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잠언서 15장 16절과 16절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는 윤 대통령께서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국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책정이 되어졌고, 또 많은 미국의 강력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국방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는 많은 대통령이 있습니다마는 또 미국인들이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속에 남겨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한 번 대통령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임기는 4년인데 연임할 수가 있는데 무려 4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미국의 그 어려운 시기와 전쟁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그런 대통령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에는 그 엘리너라고 하는 아주 남편을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얘기가 여러 가지 회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몸이 상당히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그 척수성 소아마비였는데, 그 척수성 소아마비는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휠체어에 앉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그 휠체어에 앉기도 전에 몸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강철로 된 철수로 몸을 동여매고,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아마비였습니다. 젊었을 때 이 루즈벨트가 자기의 부인 엘리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내가 소아마비고 몸이 불편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엘리너라고 하는 부인은 그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당신의 다리도 사랑하고 당신의 인격도 사랑하고 당신의 삶 전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따뜻한 엘리너의 아내의 그러한 성품으로 인해서 그 루즈벨트는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마음에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몸은 불편해서도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일에 집념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미국의 한 번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당선돼서 국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가는 4번에 걸치는 국정 수행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가슴에 뜨겁게 기억되어지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 환경 자체가 얼마나 먼저 잘 요건이 되어 있어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또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그 믿음 안에서 부부의 사랑이 잘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어떠한 환경의 악조건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승리하는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속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바다를 떠날 때에 한 번 기도를 하되 전쟁에 참여할 때는 2번 기도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할 때는 얼마나 중요한 거지, 인생에 그 승패가 좌우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혼할 때에는 3번을 기도하고 결혼식에 나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비바람과 폭우가 몰아칠 때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칠 때 얼마나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들고서 하신 것이 바로 가정을 만드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고서 나서도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아내를 만드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정의 중요성을 창조를 통해서 또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배필을 꾸려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적의 사건을 보여줄 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어떤 기적의 사건이었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바로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의 출발점부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기적의 문을 열어갔던 흔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 중에서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 바로 한 가정을 세울 때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보면서도 수많은 자녀들을 또 생산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가정사에 또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나가지 못해서 더 큰 문제로 어려움을 더해가는 그런 가정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잠언서 15장 16절과 17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소중함 속에서 가정이 잘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정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가정의 부부나 자녀들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서가 오늘 잠언서 15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득이 많은 것보다도 소득이 적지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사랑이 함께 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득이 적어도 그러니까 생활에 부유함이 없더라도 소득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크게 부하고 또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오죽하면 미움보다도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대미문의 부유함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족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함 속에서 부부간의 사랑과 또 자녀들과의 사랑이 함께 할 때 이것이 진정 행복의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는 첩경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남편들이 이 아내를 배려하고 이 배려하는 것은 서로 부부간에 배려해야 되지만은 이 남자가 여자를 더 배려하는 것 이거 참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심하게 다퉜어요. 다투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은 나는 이렇게 화가 날 때마다 화를 푸는데 어떻게 당신은 부부싸움하고 크게 화가 날 것 같아도 한마디도 화를 내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화가 날 때 어떻게 화를 해결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화가 날 때마다 화장실 변기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또 물었어요. 아니 지금 화가 나갖고 해결하는 일인데 화장실 그 변기 청소를 하는 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왜 하느냐고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화가 날 때마다 당신의 칫솔로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더라도 원망과 증오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가정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는 아내가 여인이 되어지고, 중년이 되어지면 친구가 되어지고, 노년이 되어지면 간호사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아내는 나중에는 친구가 되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나를 보호해 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자의 역할을 수발해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그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나쁜 말이 있지요. 남존여비라고 하는 말. 꼭 아내가 부하처럼 하인처럼 남자를 숭상해야 되고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시조선에서는, 조선시대에는 뭐 칠거지약 같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를 높이고 남자 원하는 대로 또 아내와 이혼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여자의 여러 가지 권리나 여러 가지 또 존귀 여겨줘야 될, 그러한 배려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추락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이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도 그 아내들이, 여성들이 많은 권리가 상승되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남존여비가 어떻게 젊은 세대들 가운데 얘기되는 줄 알아요? 남자의 존재는 여비, 여자에게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남자의 존재는 여비, 여자에게 비유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일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배려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함 속에서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는 삶을 통해 나갈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되어질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갔어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에게도 자녀들이 영 잘못된 길의 흔적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성경을 보면 요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입술로 담지 못할 그런 흉을 받았던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러 오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중간에서 그 제물들을 탈취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그런 부분들을 취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에 반도 못 돌아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식들의 삶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가장 성군으로 하나님이 추앙받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은 이스라엘의 역대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심겨주는 역할을, 악한 일을 서슴지 행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은, 성경은 자식들에 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를 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심고 물 주는 일은 하나님이 행할 수 없는 다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2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출렁거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그 바닥을 완전히 물이 맨바닥 땅처럼 가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한 지파의 기념, 12지파를 기념하는 12돌을 가지고 이 돌을 쌓아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기념하라고 하는 12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 너의 자녀들이 묻게 되어서 이 왜 12돌이 여기에 기념되었느냐, 이 돌이 무슨 돌이냐고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너의 부모들,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졌을 때 이 돌은 하나님께서 이 물이 출렁거리는 요단강물을 하나님이 친히 마르게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고 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이 여호수아 4장 22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너의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단강을 가르는 작은 기적, 홍해바다를 가르는 큰 기적들이 있는데, 너희가 너의 삶 속에서 조그만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흔적도 있을 것이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큰 기적의 사건들이 너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심었고 물을 주는 것처럼,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사소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가진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작든 크든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야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복된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부부간에는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자녀들에게는 그 조그만 간증,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간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흔적들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 가정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복한 가정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의 열쇠로 오늘 이 잠언서 15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 15장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손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